9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하루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십계명의 세칙에 관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것을 지켜나갈지를 실질적 예를 드시며 이스라엘을 가르치십니다.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외에 남의 것을 상하게 하였을 때에 관해 세 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죽일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 이웃을 고의로 죽인 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 사람을 납치하고 그를 판 자, 자기 부모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하나님께 피하더라도 제단에서 잡아내고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반드시 죽일 자를 말씀하시며 사람을 죽이는 자를 죽이라고 하면서 죽음의 값이 죽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치는 자 또한 사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모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들이 그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며 치는 자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부모는 육신의 부모임인 동시에 자녀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와 어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어제 본 종의 규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부득이하게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그들을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납치한다는 것은 그들의 가치를 매기시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모습이기에 그들의 죄악 또한 용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제목들은 그들이 살기 위해 성전에 숨어 있을지라도 끌어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반드시 죽일 상황 앞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생명을 피할 곳으로 먼저 약속하심으로 살인의 죄는 크고 죽음으로 갚아야 하지만 부지 중에 일어나는 실수에 관해서는 그에게 피할 곳을 주셔서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반드시 죽여야 할 항목 앞에 피할 곳을 말씀하시므로 심판의 공의를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말씀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참지 못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주시므로 여기저기 일어나는 사고들 가운데 회복의 시간과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배상을 말씀하시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충분히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하며 가해자든지 피해자든지 서로 용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2절에서 27절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해복수법, 동형법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되면 그 피해를 받은 대로 갚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발을 밟았을 때 우리는 그냥 상대방의 발을 밟으면 되지라고 여기지만 실상은 상대방의 발을 더 세게 밟고 더하여 밟고 갚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입니다. 발 밟는 것으로 너무 과한 해석인가요? 이렇게 여기십니까?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갚고 분함이 풀릴 때까지라는 논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흔히 보이는 보복운전, 되갚음 등의 일이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에게 직접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괜찮아, 그건 과한 것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되지만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건은 감정과 분노가 섞여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복수법을 알려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같은 보복을 함으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가 생긴 일에 대하여 가해자는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동시에 반성하게 되고 반면에 피해자 또한 자신의 억울함을 풀게 되지만 분노와 상함으로 더 큰 보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적 문제들까지 미연에 방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 약자의 종인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게 하므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동해보복법을 적절한 보복과 반성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 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온통 울음과 처참함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의 피해자들은 이런 법이라도 있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들은 이 법을 보며 갚고 푸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이 법은 어떻게든지 한 영혼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한 영혼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할지 돌아보는 하루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8절부터 짐승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경우에 그 책임이 소에게 있는 것으로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가 사람을 상하거나 죽게 하는 경우, 소를 상하게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29절에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고 36절에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 라고 말하면서 알고 이루어지는 사건의 경우 그 책임이 더욱 크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해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소중함입니다. 그것이 종이든 상전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하나님 백성의 소중함의 무게는 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고의인지 아닌지 주인이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그 결과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실수라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고의라면 배상할 수 있는 방법도 세우십니다. 그리고 배상과 갚음에도 적절한 질서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부모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깨어버리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주의하지 않아 생기는 고의성의 문제는 더욱 무겁게 결과를 물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존중과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의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우리의 실수에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부지 중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상황은 없습니까? 있다면 오늘 그에게 찾아가 화해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심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나가 있지 않는지, 또 우리도 모르게 고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실수한 일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 가운데도, 이런 악함 가운데도, 이런 무지함 가운데도 어리석음을 참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한 일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셔 되갚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사랑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